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분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한다면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이 능력을 줄 거다. 내가 이 능력을 너한테 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거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우주, 이 거대하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코스모스계가 있고 엄청난 우주죠. 거대한 우주죠.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아직 달은 못 가봤습니다. 다른 별은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는 여러 곳을 가봤는데 제가 설악산을 가게 되면 나 이 은퇴한 후에 설악산 와서 살까? 또 대관령 가게 되면 이 다음에 여기 와서 살아야겠네. 또 그 다음에 서귀포 같은 데 가게 되면 나 여기 와서 살아야겠네. 그 전에 또 하와이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나 이 다음에 여기 와서 살아야지.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거기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내 이 다음에 여기 와서 살았으면.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살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지구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냐면 이 엄청난 우주의 별자리를 말해요. 지구는 지구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달은 달 자리를, 화성은 화성 자리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자기의 정해진 그 궤도 그걸 갖다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69km, 공전 속도가
10만 7,160km. 굉장한 속도입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그 뜰 때 보면 말이야 그냥 그냥 굉장한 굉음을 내잖아요. 그 속력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 자전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못 삽니다 여기. 그런데 지구만 그렇게 공전자전합니까? 달도 그러고. 그런데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이 궤도를 갖다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예.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갖다 운행하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면 죽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 앞에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세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과거 대통령들 굉장한 힘을 가졌는데 죽음의 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시고 여러분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부활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예수님만 그렇게 이깁니까? 예수님만 죽음에 대해서 승리합니까?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언젠간 한번 갈 거고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가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라 라고 부활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가지고 물이 되고 흙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하죠?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한마디로 이 엄청난 우주도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케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합니까? 험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윤 집사님 험악해요? 안 해요? 험악하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지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험악해요 이 세상이. 그런데 저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다소 힘이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저는 인천 공항으로 갈 때마다 그 다리를 건너잖아요. 긴 다리 건너면서 야, 인간의 힘이 대단하네. 어떻게 이 인간의 머리가 이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나? 여러분 747 비행기가 떠오를 때마다 제가 야,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너희들 빛된 삶을 살아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향내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어떠세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분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한계에 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때 그냥 이 신경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경질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밥이 저희 집 사람이죠. 한 번 하고는 제가 잠시 후에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이래서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아라.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한계가 있구나. 저의 인간의 의지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근데 저희가 이 세상 살 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정욕도 있죠. 어떠세요? 이쁜 여자 보고 야, 저 여자 괜찮구나. 괜찮은 남자 보고 저 남자 멋있네.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송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박 집사님 솔직히 얘기하자고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해요. 괜히 또 이렇게 하게. 우리 속에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목의 정욕. 어떤 거 보면요.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어저께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예수님 전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새끼 더 먹냐? 당신도 새끼 먹고 이건희 회장님도 새끼 먹고 문제는 누가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 행복감을 주는 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다. 제가 전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말 제가 이상해. 너무 가지려고 하는 거. 안목의 정력도 있고 이생의 자랑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받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받죠. 안과 밖으로 유혹을 받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합니다. 인간의 그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도록, 얼마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된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아주 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바꿔집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게 될 때, 이게 그러네. 이해가 가고, 마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참 쫓아다녔지만,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었을 적에 이분이 나가서 예수님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여기 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아마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이아마이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돌, 단단한 바위돌에다 구멍 뚫고 집어넣고 꽝 하고 터뜨리면 금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돌산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돌 같은 마음을 금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스데반 집사님도 보게 되면은 능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집사님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바꾸는 일 하죠.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8장 경건 말씀 보셨죠? 빌립이라고 하는 분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국무총리인지 왕의 비서실장인지 구르마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증거했더니 이 높으신 분이 빌립에게 저기 물 있으니까는 나 침례받겠다. 마음 바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주님 일하는 것은 내 머리, 내 지혜 갖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게 될 때에 어떤 분들 자꾸 자기 머리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갖고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갖다가, 약속하신 이 능력을 갖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 그런다고 한다면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은 성령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 줄 거다. 그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 그랬죠? 성경 봐요. 뭐 했다고 그랬죠? 처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무리가 15절에 120명 정도 됐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주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위로부터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 전에, 주의 일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있어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분 전도, 내가 작정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오늘 내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일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찬양하기 전에 집사님 먼저 눈 감고 기도했어? 내가 찬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일인데 먼저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 교사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오늘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내 힘 가지고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사회에 의해서 내가 일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제가 그 일을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 교회 올 때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러비에서라도 갖고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저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주의 일 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감화, 감동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축복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